천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돈 천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한 인터넷 블로그 기사에 뭐 이런 기사가 게시됐습니다. 단돈 천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국가별 별미 이런 거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이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인도에서 커리 난 세트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되게 비싸요. 한 10,000원이 넘는데 이거 1,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부부르 아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닭죽이거든요. 이것도 1,000원이고요. 그 이집트의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는 쿠샬이라고 있는 저 화려한 것 빨간색 있는 거 그것도 단돈 1,000원. 네팔에서 먹는 버팔로로 만든 이 모모 만두라는 것도 10개에 1,000원 한답니다. 그런데 심지어 프랑스에 가도 1,000원이면 바게트 한 개를 먹습니다. 제가 바게트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1,000원짜리 밥이 정말 맛있는데 미국에 가도 피자를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피자 1,000원짜리 한 조각 미국 가서 먹어봤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상당해요. 그 가치가. 그런데 한국에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수 있는 게 편의점 가보면은 뭐 먹을 수 있어요? 삼각김밥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가면 어묵 뭐 하나 정도 겨우 먹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아서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자판기 커피 한 잔, 그리고 뭐 컵라면, 복권 한 장, 뭐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요. 1,000원이 어느새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돈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모습이지요. 왜 갑자기 1,000원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000원과 깊이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이 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그곳으로 가는 통로에는 이제 그 헌금함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나팔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돈을 넣는 곳인데 과부가 그곳을 지나치지 않고 성전뜰 통로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금함에 넣은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2렙돈이었는데요.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2렙돈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에 거의 뭐 5원짜리, 뭐 10원짜리 요즘에 한 이만한가요? 거의 고만한 수준인데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이 헬라 화폐였습니다. 이 직경이 한 1cm 정도도 안 되는 동전이었는데요. 이 화폐를 당시에 로마 화폐로 바꾸면 2렙돈을 가지고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이 로마 화폐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 2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 64분의 1 데나리온인데요. 좀 복잡하시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한 인부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2렙돈 한 고드란트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00원 정도 됩니다. 1,000원.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이 성전뜰에 가서 그 통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라고요?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실이지만 돈 많이 내면 대우를 많이 받지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물어보면요. 되게 놀라운 게요. 교회 가면은 돈 많이 들어서 안 놓으신다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자가 대접받는 교회, 돈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부의 2렙돈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돈 1,000원 뭐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주목하지 않는 헌신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굉장히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떠들어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도 놀라고 과부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걸 예수님께서 떠벌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아무리 파격적인 행보를 예수님이 보이셨어도 이 모습은 좀 과하지요. 뭐 파격적인 설레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뭔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의 돈 1,000원에 이렇게 민감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과부가 민망할 정도로 나팔을 불어대며 이 1,000원을 찬양하시다시피 한 이유는 무엇일까? 2렙돈, 한 고드란트.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 돈 1,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돈 1,000원을 통하여서 나타내기 원하였던 메시지와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즉, 이 과부가 낸 돈 1,000원 속에선 이 당시의 상황들이 모두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벌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2렙돈 혹은 이 한 고드란트 돈 1,000원에 담긴 그 의미와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원이 가진 돈 전부인 세상. 1,000원이 가진 돈 전부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문 과부가 와서 지금도 홀로 된 여성들은 이 살기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자체가 완전히 사회적 지위가 바닥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요. 모두 다 남성들의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자가 남종, 여종, 가축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의 한 품목이 여성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로 살기로 힘든데 과부가 되었다, 홀로 되었다, 미망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내려앉고 약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부들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과부라는 말 자체예요. 이 과부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알마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마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알마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벙어리. 벙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한테 쓰면은 벙어리란 뜻이고 여자한테 쓰면은 뭐예요? 과부라는 뜻이 알만한 뜻이에요. 왜 과부와 벙어리를 같은 것으로 여겼을까? 왜냐면은 여자로서 차별을 받는데 과부 남편도 없으니 더 차별을 받고요. 억울한 일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 말 그대로 벙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벙어리, 그나마 돈이나 있으면 버티는데요. 이 여자들이요, 당시에 유산 상속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이 부자인데도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그 돈을 다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갈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 속에서 남편의 특별한 배려로 유산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은행도 없고요, 금고도 없어서요. 그 돈을 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 벙어리와 같은 과부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르가 명령함으로 여러분, 과부를 괴롭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내도 과부가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자 동시에 그만큼 과부가 엉망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돌아보지 않고 악을 행하면 똑같이 과부로 만들겠다고 지엄하게 선언을 하셨고요. 과부와 약자였고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죠?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약자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과부의 주머니에는 2렙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들을 위해서 구휼제도도 말씀하시고 이삭도 남겨놓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지금 과부는 그러한 모든 제도 속에서도 돈주머니에 들은 것이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과부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전부인 1,000원,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과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는 단면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렵돈에 담긴 분명한 의미를 알고 계셨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예요. 의지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받은 유산도 없고 끼니를 이을 만한 생업도 없는 돈 1,000원이 전부인 이 과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다. 이것 자체가 비극이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신 첫 번째 이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망가진 유대 공동체, 그 속에서 빈곤과 싸우며 살아가는 한 여인, 주님이 이 사람을 보고 돈 1,000원 내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과부의 그 돈 1,000원 같이 보고 울고 같이 보고 마음을 쓰시는 모습이 오늘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고소하고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약자를 돌아보는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면 안 돼요. 바로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나눔 가운데 임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돈 1,000원밖에 없는 이 과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깊은 아픔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2렙돈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1,000원 전부를 헌금하게 만드는 교회. 이 가진 돈이 1,000원 전부인데 그 돈까지도 헌금하게 만드는 양날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39절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기게 기도하는 자니.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과부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은 전후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후의 문맥을 보면 좀 이상한 의미가 돼요. 무슨 소리냐? 바로 오늘 읽었던 39절 40절은 이 말씀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내는 이 과부를 칭찬하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한 장면이죠.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에 가까운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성전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망가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셨냐?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과부는 2렙돈 사건을 냅니다. 예수님은 그 2렙돈 사건을 보면서 비난이 더욱더 거세졌는데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성전, 이 문맥의 후에 뭐냐면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미친다고 했어요. 왜요? 이 돈 1,000원밖에 없는 과부, 돈 1,000원을 내게 만드는 과부의 현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어마무시한 진노의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에 주목하신 이유, 그 돈 1,000원에 그렇게 주목하셨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 1,000원도 빼앗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과부가 낸 9렙돈은 그 당시에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아도 없고 과부를 돌봐야 될 교회가 오히려 과부 재산을 뽑아내고 있는 돈마저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한 나라의 법률가인 서기관들은 종종 과부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혼인 지참금이나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 당시에는 이제 법률가가 마땅히 없었어요. 만나기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목사님들이나 공부하시는 신학자들 만난 거죠. 그들은 법률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아빠가 돈을 주셨어요. 쌈짓돈이 있죠. 남편이 죽을 때 돈을 남겨줬어요.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뺏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거 내가 잘 해결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너의 후견인이 돼 줄게.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혹해서 그 돈을 다 털어내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야, 사실 이번에 우리 성전에 뭐 해야 되는데 너 돈 내야 돼. 너 그리고 이거 가서 너 이거 저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드리면 너 화내. 하나님한테 너 벌 받아.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돈을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세로 성전에 돈을 다 투자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투자하면 성전에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아니라 그 돈이 성전으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도로 들어가요? 서기관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자원에서 드려야 되고 강요돼서는 안 되는데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후견인이 된다는 미끼로 헌금 강요했고요. 갈취했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 돈 1,000원밖에 안 남은 이것도 빼앗은 거예요. 성전세라는 명목으로 이 남은 돈마저 빼앗아서 이제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를 비슷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입만 아프죠. 그런 생각 가끔씩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이 교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말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천국. 그러니까 죽기가 그렇게 쉽고 그리고 자식한테 다 물려주려고 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두 렙돈에 주목한 이유가 뭐예요? 이 돈은 이 사람 양식이거든요. 마지막 먹어야 될, 오히려 있는 돈을 빼줘야 될 교회가 이 사람의 있는 돈 마지막 양식마저 빼앗아 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도둑놈 같은 현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반영하시기 위해서 두 렙돈에 대해서 주목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원의 새 소망을 발견하신 예수. 1,000원밖에 없어요. 아무도 과부를 돌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교회 지도자들이 뺏으려고 해요. 얼마나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낸 1,000원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은 타락했고요. 제도도 타락했고 사회도 타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지요. 서기관들에게 이용당하고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냉대받는 과부 입장 생각하면 더욱더 답답해지지요. 그런데요, 과부는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헌신하고 그렇게 냉대받고도 헌금을 합니다. 강도의 굴열 속에서도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1,000원을. 근데 그 마지막 남은 1,000원인지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비오스. 비오스란 말이 뭐냐? 한마디로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생명,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돈 1,000원이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 그가 가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게 누구의 문제인가요? 리더의 문제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리더의 문제예요. 그리고 리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때 문제는 뭐냐? 교인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일단 받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상처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봤자 뭐해? 이 모양인데. 미쳤어? 내가 또 헌신하게? 내가 또 내게? 내가 그 과부 봐요. 무지한 이 과부. 이 비합리적이야. 자기 있는 거 달달 터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뭐 그렇게 또 이용당하고 그만큼 했으면 했지 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교회가 이 모양인데 목사가 이 모양인데 내가 왜? 여러분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안이 없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무너진 교회는 누가 세워요? 이 땅에 망가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남길 것이며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영혼들 누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상황에 이 한 고들한테 낸 돈 1,000원 낸 이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 가슴이 찢어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돈 1,000원 가진 것도 그게 전부인 세상도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 마음을 찢고 있고 가슴을 찢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맹랑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성모독으로. 어떤 신성모독이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어요?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 이거는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울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렵돈에서 그 소망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진정한 헌신.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든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그 시각, 임재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그 예배자, 그것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를 세울 소망을 발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거래입니까? 하나님, 내가 요거 주면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뻥튀기로 우리 교회에 뻥튀기 갖다 놨는데 그러면 뻥튀기 앞에 서 있는 게 예배예요? 아니지요. 예배는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위한 반응이자 모든 것을 위한 드림이 바로 전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결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석인가히 물었어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떠본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은 잘해요. 맞습니다. 되게 정통하시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런데 그걸 실천해요. 그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만 떠들고 돈 1,000원 뺏고 1,000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과부의 지극한 헌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말씀이 되셔서요.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 향해서 골고다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했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다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개의치 않고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러한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던 이 돈 1,000원에 자신의 희망을 본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과부의 두렵돈에 발견한 새 소망,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새 희망,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새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과부의 두렵돈에 담긴 진정한 의미, 100%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진 예배, 이 강도의 구렬 속에서 피어나는 순전한 예배, 이것이 주님이 찾은 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 오셔갖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힘드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위로는 못할 망정 갑자기 무슨 헌금하라고 뭐 헌신하라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되실 텐데요. 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좀 잘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 그죠? 아니에요? 뭐 그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다 뭐 가족 기도밖에 안 내시면서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공동체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이 교회 말고요. 정말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세워져야 잘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잘 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두랩돈을 드려야 돼요. 사람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열매. 그게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려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소위 말해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할 때 명절 때마다 가면은 막 맨날 싸우고 아버지는 뭐 술 자시고 나가시고 어머니는 막 맨날 죽는 소리 하고 집에 가기가 싫대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꾸역꾸역 가요. 가서 어머니 위로해주고 아버지 섬겨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가정이 산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산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교회 헌신하고 희생하시면서 본전 생각나시는 분 많아요? 적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원하세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헌신, 하지만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모양인데 제가 이 꼴인데 믿었던 왕마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끝인가 봅니다. 희망이 없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나나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뭔 소리냐? 아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 그 그루터기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거룩한 씨앗, 예배자들이에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적인 헌신이 되어서 주의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보았던 7,000명이며 또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살 길이라 말씀드려요. 좀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좀 편하게. 사람 보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소망하며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쁨을 누리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살릴 길, 내가 올려드린 돈 1,000원, 두랩돈으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힘든 것 압니다.
나보다 훨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배하고 다시 드리고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이 떠벌리고 칭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